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사람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긴장감이라는 게 옵니다. 어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띄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는 모습을 띄웠다면 이제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안아주셔야 한다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지금 4장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책망하시는 것인가? 그런 것보다는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에 보시면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여호와 라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는데 무엇을 치료하여 주시는가? 배역함, 이 메슈바라는 병을 치료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청소년기 때 아이들 보면 질풍노도의 시기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요 갑자기 무슨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는 것처럼 마음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반항심이 있는 거예요. 종잡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반역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법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막 이성 없는 짐승처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데 무엇을 치료하여 주시는가? 그 질풍노도의 시기와 같이 마음이요 안정되지 않고 자꾸 주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반역하려고 하는 이러한 본성의 죄됨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제 말씀이었어요. 그 돌이킬 수 있는 것 자체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요. 전적으로 어떤 우리의 의지에 기대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주시는 진리예요. 그렇다면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아,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지. 그러면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나는 죄된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와서 나를 한번 치료해 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더 가까이 나와라.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장 1절에 이렇게 당부하세요.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너희들이 지금 나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데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사람이 좋다고 집을 나갔어요. 집에 다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관계를 끊고 들어와야죠. 그건 기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떤 경우 베개라고 하지만 자신의 죄됨에 대해서 전혀 끊지 않고 두 주인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베개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돌아오려거든 그 가증한 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이야기는요 몸만 돌아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증한 것을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었다면 마음으로부터도 주님만 사랑하는 단 하나의 심령이 온전히 믿음 안에 심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은요 요시아의 종교개혁 전후예요. 그 외적으로 개혁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들의 외적인 개혁이요 마음과 너무나
간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형이 아니고 마음의 슈브를 나는 원해. 너의 마음을 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회개와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가 얼마나 다른가는요. 예레미야서 전체 계속하여 나타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주님께서는 마음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행위에 묶여서 마음 없는 행위로서 자기 자신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이 교묘한 왜곡된 회개에 자꾸 심취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일시적인 감정으로 하지 마. 흔들리지 않아야 돼. 이거는 지속적이고 확고하며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방향의 전환, 그 슈브가 일어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요, 저는 이 단어에 좀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절에 보면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는데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어떤 조건을 향하여 돌아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집을 나갔어요. 근데 집에 돌아옵니다. 왜 돌아오는가? 남편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남편의 어떤 조건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주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왜 자꾸 마음에 대해서 집중하시는가? 바로 그런 면입니다. 만약에 정말 남편을 향하여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고 몸만 돌아왔다면 그런 걸 우리가 껍데기라고 하죠. 껍데기. 그래서 예레미야서는요, 정말 이 긴장감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들 사이에 그 팽팽한 긴장감이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에 온전히 부합하지 않으려는 내 마음에 이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이 항상 일어납니다. 순종이란 무엇인가? 반작용의 힘을 스스로 잘라내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내가 그저 네 주님 이렇게 순종하는 주의 말씀에 부합되는 마음으로 복종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 정의, 공의, 맹세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진실, 정의, 공의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규정하는 핵심된 가치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푼이라는 거 지금도 적어 놓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가 적혀 있는데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할 때 이 가치를 네가 바라보고 이것으로 내게 나오는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진실, 에메트예요. 주님을 향하여 진실한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또 정의,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고 주의 의를 내가 바라보고 준행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공의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의입니다. 내 기준에서의 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함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개인가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세 가지의 핵심된 하나님 백성의 가치를 가지고 맹세하면 여기에서의 맹세는 마치 서원과 같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고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결국 이스라엘이 나중에 하나님의 채찍을 받을 때요. 이방으로부터 채찍을 받기 때문이에요. 아수르가 와서 멸망시키잖아요.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채찍이 왜 이렇게 강하게 역사되어지는가? 그 질문에 대한 우리가 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진실과 공의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흐려질 때 주님께서 외부의 막대기와 채찍을 사용하시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나누면 우리 마음에 반작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협박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뿌리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봐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 찔려 어찌할 거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살아요. 근데 말씀이 내게 찔릴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작용의 마음이 일어나고 거부하고 어떤 이런 부정적인 단어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된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확실히 낮춰야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진정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제사장의 나라인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명입니다. 신약에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따지지 않아요. 믿음 안에서의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를 보죠.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열방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게 살아낼 때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됩니다. 즉 믿는 자들을 통하여 복을 받게 돼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주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시작돼요. 이거는 성경 전체에 계속 반복되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3절로 나아가요. 2절은 이스라엘의 사명과 그들의 열방을 향한 역할에 대한 주의 선언이셨어요. 그러므로 3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아, 신약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아, 내가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너희들이 복의 통로다.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신 주의 뜻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땅을 먼저 갈아서 옥토를 만들어야지 파종해도 열매가 맺힐 거 아닙니까? 가시덤불에 무엇을 심은들 그게 열매를 맺겠냐는 거예요. 먼저 땅을 갈아엎어라. 땅을 갈아엎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진짜 회개를 하라는 거야.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갈아엎지 않고 하는 일은요, 열매를 못 맺습니다.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갈아엎어져서 주님께 순전한 심령, 옥토와 같은 마음, 정말 주님께 회개하여서 주의 주권으로 새롭게 된 그 마음이 아닌 상태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열매가 안 맺어져요. 주님께서 3절에 그 말씀을 하세요. 제사장의 나라로 내가 너희를 삼았으니까 먼저 땅을 기경하라. 우리가 마음밭을 갈아엎는 회개를 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의 비를 내리세요. 우리가 이것을 기름 부음이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땅이요, 굉장히 기름진 건강한 땅으로 변화됩니다. 그때 파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이 이 묵은 땅이 기경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마음을 기경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주의 은혜의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는요, 반드시 열매 맺어요. 4절은 똑같은 맥락이에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게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의 나라, 왕 같은 제사장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께 반응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배언에는 할례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 순종을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때 또 중요한 말씀은요, 하나님께 속하라는 거예요. 그냥 배워내는 것이 아니고 속하라는 거예요. 즉 이거는요, 마음에 이 귀신을 쫓아내고요, 그 안을 텅 비워두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오직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복음으로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해. 그러나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킨다. 너무 안타깝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공의의 이 거룩한 성품이요, 사실이 아니라면, 진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들도 죽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에요. 아무리 사랑하셔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흡수하사 죄가 되신 그 십자가의 현장에 진노의 잔을 쏟지 않으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들도 죽이셨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도 죽이셨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그 뜻이 아니에요. 아, 그럼
그럼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서 완전히 떨어뜨리시는 거야?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의 공의의 성품을요,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경외라고 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 성품을 우리가 온전히 받으면은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참되게 경외하게 돼요. 그래서 경외라는 말에는요, 야레라는 두려움과 사랑한다라는 두 가지 뜻이 다 포함됩니다라고 그래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그냥 야레예요. 주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아는 자는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전체에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경외하라. 이건 경험하지 않으면 이론으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건 종교성으로는 몰라요. 말씀이 참으로 성령으로 내게 부딪혀 와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내 안에 실제가 되는 삶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야다 알게 됩니다. 오늘 삶 가운데 주의 사랑과 공의의 그 성품을 깨닫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 그것을 통하여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의 심령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묵은 땅을 갈고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또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심령이 살아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열방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전심이며 진실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한날의 삶을 통하여 복의 통로를 삼으사 우리 이웃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나와 관련된 모든 이들 가운데 주의 거룩한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한날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기름진 은혜가 전파되는 것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